자, 우리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수요일 10편 강의가 있는 날입니다. 네. 오늘 2021년 첫 10편이죠? 네, 맞습니다. 첫 10편 몇 편이 있는 게가 오늘 박사님? 61편입니다. 61편. 61편을 가지고 오늘 2021년 첫 10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방송을 저희하고 다 준비하셨는데 좀 급한 신방이 있으셔갖고 달려가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으로 또 달려가셨기 때문에 저희들끼리 이렇게 준비하는 점 양해해 주시고, 또 뭐 그렇다고 저희들이 내용이 막 이렇게 부족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준비를 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같이 했으니까. 네, 같이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오늘 2021년 첫 10편 저희가 사무실에서 좀 더 편안하게 가까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거니까, 사실 예. 오늘 날이 추워요. 본당이 추워서 난방비도 아낄 겸 사무실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자, 우리 10편 61편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1편은 총 8절까지 있죠, 전사님? 네, 맞습니다. 8절까지 내용, 네. 배경이나 그 다음에 구조 네. 관련돼서 간단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들을 위주로 우리 박 전사님 좀 간단하게 리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편은 그 8절로 되게 짧아요. 네. 그래서 별다른 제목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네. 시의 내용을 미루어 보아서 아마도 다윗이 압살롬 자신의 아들에게 쫓겨다니면서 왕도에서 쫓겨나서 바깥쪽에 있었을 때 어떤 힘들고 그랬던 삶을 시로 적은 게 아닌가, 기도문으로 개인적인 탄원시 기도로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무릎도 시리고 뼈마디가 아플 노년인데, 그렇죠. 아들한테 쫓겨나서 쫓겨다니면서 그 네네. 서러운 상황에서 네네. 쓴 시다. 예. 네, 그래서 크게는 8절인데 1절에서 4절과 5절에서 8절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보시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요. 깔끔하네요. 네네. 예. 그래서 1절에서 4절은 자기가 1, 2절에 보면 굉장히 힘든 상황들을 표현해 놓고 있어요. 네네. 내 마음이 굉장히 약해져 있고 내가 정말 땅 끝에 있는 그런 기분이다. 그래 하나님 이제 부르는데, 근데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보호자시고 망대시고 장막이며 주의 날개시는 걸 내가 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어요. 예. 그래서 1절 4절은 자신의 힘든 상황들, 그리고 하나님한테 탄원하는 예. 보호해달라는 그런 식 글이고요. 5절에서 8절은 근데 하나님은 여지껏 나를 지켜와 주시지 않았습니까? 많은 기업들을 내가 받았습니다. 예. 내 안에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왕위로 다시 복귀시켜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걸 아오니, 하나님 나를 보호하소서 라고 이렇게 하고, 그 날에 내가 정말 다시 이제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는 그 날에 내가 하나님한테 영원히 찬양하며 나의 소원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시편이 끝이 나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깔끔하게 두 부분으로 1절에서 4절이 하나님을 향한 탄원과 간구, 그리고 미묘하게 보면 이제 3절, 4절에 보면 내가 그렇게 간구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림 언어로 좀 등장하죠. 네네. 맞습니다. 표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5절에서 8절은 이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그죠? 나의 서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이고, 그죠? 왕이, 그리고 기업을 내게 이미 주셨고, 그런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내용들로 보답하시고 응답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난 이번에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어떤 내용들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사님 여기 보니까 네네. 2절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이게 마음이 약해진다라는 표현은 사람마다 다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다윗은 어느 정도 지금 약해진 상황입니까? 아마도 극단적인 어떤 고통과 슬픔 속에 빠져 있는 듯한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면초가, 예. 정말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네. 그런 상황들이라는 네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뒤에 땅 끝에서 주님을 부른다라는 말이 이제 아하. 물리적인 거리라기보다는 심리적인. 심리적으로 하나님과 정말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예. 내 마음이 바닥에 있는, 아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럴 만도 한 게, 이게 압살롬한테 쫓기는 배경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이때 당시에는 다윗은
자신에게 아주 가까웠었던 충신들에게도 배신을 당하는 맞아.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많이 마음이 어려웠을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제 약해진다는 게 사람이 마음이 주변에 내가 신뢰하던 네네. 그리고 나를 지지해주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거나 떠나가거나 특히 압살롬 같이 아들을 너무 압살롬 너무 사랑하잖아요. 맞아요. 너무 사랑하는데도 압살롬아 나중에 보면 그렇게 하는데 아들이니까. 근데 그 아들한테 배신당한 자신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약해져 있던 다윗의 마음 상태를 잘 표현해주고 있다. 극단적인 고통, 네네네. 불안감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도 신앙생활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들 많죠. 네. 맞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 정도까지 하나님이 나를 몰아가시나라는 원망이 섞여서 나올 수 있는 네네. 그런 상황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네. 오늘이 이제 결국에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럼요. 저는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오늘 좀 다루면서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지금 이 시편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 부분 현근 전사님 3절하고 4절 내용 간단하게 한번 이미지를 그림 언어로 좀 우리의 어떤 실상에 맞춰서 풀어서 네.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는 이제 3절, 4절에 주로 그려져 있는데 네. 사실의 시작은 2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2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맞아요. 높은 바위라는 심상에서부터 아하. 이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냥 5개네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아 4개가 아니고. 네. 예. 이 높은 바위라는 심상은 사실은 사막 광야에서는 굉장히 낮에는 너무 뜨겁고 덥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이렇게 판초이처럼 이렇게 덮고 지내지 않으면 겉옷. 지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바위가 있다는 거는 그 뜨거움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그늘로 피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수영할 수 있는 네, 거구나. 맞습니다. 그리고 또 높이 있다는 것 자체는 야생 동물들로부터 좀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거나 예.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영화에 보면 막 이렇게 짐승들한테 쫓길 때 네, 높은 데 맞아요. 찾아가잖아. 바위 맞습니다. 같은 데. 못 올라 맞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거나 네. 그런 걸 의미하는구나.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3절, 4절에는 이어서 나오고 있는데 3절에서는 피난처라는 심상과 견고한 망대라는 심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두 개 다 모두 이제 전쟁에 대한 이미지예요. 이제 피난처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렇죠.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 그렇죠. 지금으로 따지면 뭐 벙커 같은 곳. 벙커. 네, 맞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뜻하고 견고한 망대는 적군이 쳐들어오는 거를 미리 볼 수 있으면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높은 곳에서 적군이 오는지 망을 볼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망대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제가 이제 군생활 장교를 했잖아요. 네. 근데 장교를 이렇게 소대장을 했었어요. 소대장을 1년 정도 했는데 소대장 할 때 경계 근무를 서는 아이들이 경계를 그 보통은 울타리가 있으면 부대 울타리가 있으면 울타리 밖에 누가 오는 거를 보기 위해서 누가 이렇게 접근하거나 그런 거를 뭐 탄약고를 지킨다든지 네. 그런 것 때문에 하거든요. 네. 근데 한 명이 항상 이 간부들이 올라가는 쪽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망대는 자기를 지키는 곳인데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경계 근무에 가서 존다든지 잡담을 한다든지 뭐 하면 안 되는 짓을 할 때 네. 간부들이 오는 거를 보는 간부가 적군이구나. 갑자기 망대를 생각하니까 네, 그 생각이 맞아요. 나서 적들이 쳐들어오는 거 자기 위협으로부터 미리 견제하기 위한 네. 그런 용도. 가장 그러니까 잘 볼 수 있는 자리인 거죠. 주님은 우리가 못 보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위험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측면에서 그렇죠. 망대라고 표현하는 거구나. 맞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주의 장막이 나오고 있는데 이 주의 장막은 손님들을 환대해주는 주인의 모습을 이미지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또 환대하고 따뜻하게 보호받고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의미하게 되고 초대받아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쵸. 그런 네네. 곳이네요. 따뜻한 이미지잖아요. 그리고 하고 이제 네. 언제든지 누구한테 맞든 네. 억울한 일 있을 때 찾아가면 품어주고 환대해 주시잖아 엄마가. 맞습니다. 그런 거. 네. 그리고 이제 주의 날개는 저희들이 이제 가장 시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네네네. 현상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새끼를 품고 있는 어미새의 이미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어떤 외부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미지들을 지금 2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쭉 그림 언어로 네.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 맞습니다. 키워드네요. 네.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을 할 때 굉장히 다양한 비유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나의 삶의 다른 영역에서 어떻게 온지를 내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그런 말을 한 게 기억이 나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에 대한 심상이 추상적이거나 네네. 관념적이어서는 안 되는 게 네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조직 신학이라든지 이런 거를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뭐 전능성, 그다음 뭐 편재성, 전지성, 전지성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사실은 그런 무슨 성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맞습니다. 개념적인 용어로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이미지로 설명을 해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성경을 보고 그 이미지들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내 삶에서 또 그거를 직접 경험할 때 우리가 이런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심상이 이미지가 그림 언어가 우리한테 더 확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보호자 하나님은 어떤 외부의 공격이나 어려움에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으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걸 그렇게 부르짖는 상황이 압살롬한테 쫓기는 상황이에요. 네. 압살롬한테 쫓긴다는 이야기는 죽음의 위협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요. 네. 얼마든지 자기가 지금 약해져 있고 네. 여기저기 누구한테 배신당했고 배신을 당했다는 거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나를 배신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심약해지겠어요. 네.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약간 이런 마음 상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주님을 딱 붙들고 있는 상황이죠. 네. 보호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는 다윗이 너무 대단한 게 이 상황에서 기도를 한다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이제 압살롬 요때 되면 다윗이 노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거의 인생을 주를 위해서 내가 진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통치하며 거의 온 인생을 다 그리고 사울과의 어떤 에피소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고생이란 고생을 다 겪었단 말이에요. 거의 말년이죠. 그러면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진짜 마지막까지 이러기에요? 이런 마음 들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둘 수 있잖아. 그리고 약간 그럼요. 배신당한 것 같은 네.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런 게 나올 법해요. 그렇죠. 우리로 치면.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고 제가 방금 원망이라는 말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게 하나님 앞에 어떤 고상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원하는 게 그냥 원하는 언제 기도하세요? 전 뭐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어떨 때 그러니까 여기는 마음이 약해질 때라고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처럼 내 인생 왜 이래요? 약간 이거잖아 사실. 기도하면 그런 게 나오죠 이제. 그렇지. 그러니까 일기처럼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욕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소원들에 대한 응답되지 않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삶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우리 기도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나 저는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원망과 불평으로만 담고 있는 사람하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해라고 할 만큼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나아가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이 불평하듯이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무릎을 꿇고 울고불고 하는 사람이 결국 기도로 들어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그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5절에서 8절인데 전사님 5절에서 지금 저는 딱 중점이 되는 단어가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서원 그리고 기업이에요. 네네. 요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1절에서 4절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 5절 사실 제일 앞에 원문에 보면은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생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근데 도와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5절에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이 서원이란 말은 언약이라고 표현하면 쉬울 것 같아요. 감이 온다. 네, 이미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저도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믿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기업을 내게 주신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근본적인 믿음의 확신이 있는 네. 거죠. 그 마음 가운데. 아, 그러면 여기서 성원을 전사님 언약이라고 하니까 제가 딱 네네네. 떠오르는데, 그러면 이걸 신약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 사실은 그 예수 믿는 신자가 됐다라는 거, 네네. 새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우리가 구세주로 믿었을 때 네네. 이제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어떤 우리에게 기업이 주어졌다. 저는 이것을 제일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에베소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에베소서 1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택하심 가운데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는 기업을 내게 주셨다 다윗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가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상속물이며 맞습니다. 상속의 주체고 상속의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신자 됐다, 교회가 됐다라는 내용이.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약속, 그죠? 그리고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럼 김익원 전사님, 우리가 실질적으로 신약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주신 기업이라는 건데 네. 그거 자체는 가장 저는 이렇게 선명하게 이해가 됐던 부분들이 네. 아주 흔한 표현이고 아주 일반적인 표현이지만 우리의 시민권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과 우리의 정체성이 하늘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좀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신 내용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하나님 나라를 들고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분의 구속의 성취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상속자가 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때 우리한테 주신 한 가지 보증금이 있어요. 보증금. 에베소서 1장 제가 계속 읽어드릴게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14절 맨 앞에 이 성령은 이런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됐다라는 아주 중요한 증표이자 보증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길게 하냐,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증거가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탄식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이라는 뜻.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 성령이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 안에 기도해야 되는데 나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조차 없다면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이 내주하시는가 그걸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은 자라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한 건데, 자 그렇다면 전사님, 우리가 성령을 성령을 보증으로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네. 그게 지금 6절 7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원래 이제 6절 7절이 조금 이 문맥이랑 맞지가 않아요. 6절 7절 없이 5절하고 8절 하면은 개인적인 탄원식 이렇게 끝이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6절 7절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시편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는 구절인데 왜 이게 틀리죠 지금? 왜냐하면 이제 1절, 5절, 8절은 다 내가 주어가 인칭이? 항상 1인칭이에요. 근데 예. 6절, 7절 보면 3인칭입니다. 네. 주께서 왕에게 그리고 그가 예. 이렇게 네. 하면서 나라는 아. 말이 쏙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예. 꼭 지금 말하고 있는 다윗을 3인칭처럼 얘기하고 있는 네. 좀 그런 의미를 뉘앙스를 풍겨요. 근데 아마 이 시편이 나중에는 제사장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한테 제사 드릴 때 이 시편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할 때 또 사용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시편들이 아마 6절 7절은 아마 왕을 향한 백성의 기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후대에는 이게 껴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다윗 왕이 장수하게 하시고 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하고 인자와 진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에게 그런 게 있기를 기도한다. 네네네. 왜냐하면 당시에는 왕이 이렇게 장수하게 되고 오래 살게 되는 거를 하면은 인자와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면 백성들도 왕은 어떻게 대표성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왕이 그러면 우리들도 아마 그렇게 살기 때문에 혼연일체처럼 왕에게 이러한 축복의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좀 아까 전에 이제 그 압살롬에게 도망다니는 다윗의 상황이랑 네네. 이게 너무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네네. 지금 압살롬한테 쫓겨나서 지금 다윗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맞아요. 사면초가 풍종등화 같은 상황인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확신을 얻는 내용은 네네네네. 지금 왕을 장수하게 하고 맞아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고 네네. 인자와 진리가 있게 해달라 이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저는 이게 잘 매칭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왜 백성들이 지금 기도하는 간구하는 왕에 대한 어떤 제사장이든 백성이든 간구가 왜 여기 껴들었을까 이걸 고민하게 됐는데 네네. 전사님이 지금 말씀하시다가 힌트를 얻은 거는 이것은 어쩌면 다윗이 자기의 왕으로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삶의 결산이며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지키고자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그 정체성을 지키는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보호자로 생각하는 그런 백성들로 네네. 삼고자 다윗이 어쨌든 평생을 왕으로 봉직했잖아요. 네네. 결국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내셔야 된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께 피난처로 네. 그리고 백성들도 나를 위해서 그리고 왕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니 네네. 결코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또 이렇게 다윗이 잘 쓰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걸 하나님 앞에 다윗이 잘하는 협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분 아니셨어요? 나에게 내 인생에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분 아니었어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다윗이 압살롬한테 그렇게 될 줄 알았잖아요. 예. 자기 이게 모든 일이 사실 자기 죄 때문이고 언젠가 예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너 그런 날들이 올 거야. 그래 놓고서는 하나님한테 또 기도하는 것도 다윗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뻔뻔함, 믿음의 뻔뻔함도 있는데 근데 이 모든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네. 그리고 결국 자신이 그 쓰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어떤 믿음의 확신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이 시편이. 그러면 지금 다윗 왕에게 간구하는 제사장과 백성들의 간구가 네네. 결국 7절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선생님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다. 예비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예비하사라는 말은 이 원어를 보시면요. 결정하다, 배당하다, 보내다. 지정하다. 예, 이런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많은 축복이 있을 건데, 우리 하나님, 이 다윗 왕의 인자와 진리, 요 두 개를 콕 집어서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왕에게. 예, 요 두 개를 꼭 보내주십시오. 이런 간구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땐 이걸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네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피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생각하는 강력한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이 언약의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나는 그 언약의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스리고 통치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율례와 법도대로 통치하겠다라는 서원을 했으니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업으로 이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 부강하게 해주셨으니 나는 하나님 절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어려움들을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날 도와주시면.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백성들도 결국에는 다윗으로 대변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 통치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위한 그 원칙 그러면 인자와 진리잖아요. 네네.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 하나님의 어떤 진리 에메트 이게 인자와 진리를 같이 관용구처럼 쓰는데
이 내용은 결국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결국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존속할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맞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셨던 거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구하며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한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하게 해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 가운데서 지금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코너로 몰고 있는 기도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자, 김현근 전사님,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의 기도를 지금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아니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창하고 대단하게 보여요. 전사님, 기도를 하기 전에 어떤 나의 상황들, 그리고 내 눈앞에 보이는 위기, 고난, 현실, 이것들을 가지고 기도를, 아까 뭐 얘기했던 원망 같은 그런 어떤 기도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러 나갔다가 이런 식으로 결론을 맺게 되는, 하나님의 또 은혜를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 내게 주신 기업을 다시 묵상하게 되고, 이런 경험들 혹시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딱 어떤 사례들이 생각이 네. 나진 않지만 네네. 대부분의 기도들이 많이 이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또 기도하러 가는 문제 상황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일 가능성이 높고, 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어떤 일들이 기적적으로 펼쳐지는 경우들도 간혹 있겠지만 예. 그런 경우는 대부분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대다수는 대부분 기도한다고 해서 그런 상황들이 해결되지는 못하고 여전히 그 문제는 남아있긴 하지만, 기도의 자리로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저희들 앞에서 묵상했었던 2절에서 4절에 묵상했었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내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인식을 가지고서 기도하게 되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난 그것 때문에 감격이 되고 감사가 돼서 다른 문제들을 약간 까먹어버리는 것 같은, 뒤로 밀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기도하게 되는 거는 하나님,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나오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계셔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해결되지 못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는 네. 어떤 면에서는 은혜이고 축복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는 와, 믿음 좋다.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얘기 듣다 보니까 이 시편도 딱 보면 그래요. 예, 예. 적들에 의해서 마음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 기도의 내용에 보면 내 마음이 다시 회복할 그렇지.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적들이 어떻게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또 있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기도의 뜻이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의 약속들, 감사한 것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마치 아까 김영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뭔가 감사로 끝이 나는 그런 기도가 이렇게 가는 것처럼 이 시편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전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는, 그리고 우리 기도 생활이 습관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잘 되지 않는 이유는, 특히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았으면서도 늘 신자들 안에 있는 마음의 불편함은 그거죠. 난 조금 더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이런 마음의 원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기도하는 자리를 확보하지 않잖아요, 잘. 기도를 잘 안 해요. 솔직히 저도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이제 이번 주부터 주기도가 시작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 그거를 이제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에 찔리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를 별로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인데, 주기도를 설교한다는 게 너무 어불성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이제 먹게 되는 생각은, 기도를 더 해야겠다, 지금보다. 그냥 그거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그런 거예요. 기도의 효용성, 기도의 유익, 기도의 응답이나 결과, 그거랑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자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어떤 성령의 탄식은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되고 음. 기도 자체가 열매가 되는 음.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몰아가시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좀 오늘 우리가 이제 새해 첫 시편이잖아요. 그래서 행신 성도님들께 권면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 교회가 더 좀 기도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아멘.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인자와 진리를 얘기하잖아요. 저는 다윗이 이게 뭐 제사장들의 입을 빌어서든 뭐 간구든 간에 이렇게 표현됐다는 거는 결국은 우리 삶을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예요. 그리고 우리 삶을 신자로서 영위하게 하는 원칙도 인자와 진리죠. 맞습니다. 결국엔 인자와 진리가 우리가 아모스서에서 계속 얘기했던 정의와 공의와 같이 가는 개념이고 결국 우리가 뭐 행신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삶의 내용이 솔직히 남을 이롭게 하고 남에게 희생을 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가족이 됩시다 하는 얘기는 되게 큰 희생을 요구하는 일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맨정신으로 한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다는 거는 하나님 나라에 취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땅에서는 보이지 않는 저 너머의 세계들에 취해서 그리고 그 동력을 가지고 오늘을 나의 주머니를 털든 내 삶을 희생하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동력인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정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런 면에서 너무 반성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못 살지? 왜 내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사람들한테 설교하는 사람인데도 나는 왜 이 삶을 못 살지라는 지점에서 항상 저는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이걸 되게 반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반성과 함께 우리 교회가 좀 더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기도가 여기서 함께 더해진다면 우리가 진짜 폭발적으로 더 주님 앞에서 귀한 헌신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막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전사님 좀 어떠셨습니까? 오늘 이거 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비슷한데 기도에 대해서 누구나 항상 마음이 약해질 때는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날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준비를 하는데 누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말씀도 그렇지만 그 마음 약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짠가 어느 고난이 정도 왔을 되는지 때? 고난이 왔을 때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멋지잖아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 근데 우리들은 뭐 부동산이 나의 피난처, 연금보험이 나의 피난처, 뭐 이런 다양한 쪽이 있잖아요. 아니면 뭐 나의 힘이 나의 피난처. 노후 준비는 내가 해야 하고. 네, 그래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 이게 잘못됐다 이런 거를 다 떠나서 내 마음속에 적어도 다윗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인가? 이 말 기도를 하나님한테 좀 할 수 있는 나의 모습들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뭐 어떻게 하든 뭐 하나님 이 위협을 어떻게 해서 이거 다 떠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인 거 내가 알고 믿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나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실 거 확실하게 내가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이제 또 시작됐는데 코로나 끝나고 또 어떤 시대가 찾아왔지. 와서 우리를 또 위협하게 할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네.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 좋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힘들어도 여러분 마음 약해지셔도 항상 이 고백 잊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함께 나아가는 그런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정도로 마치면 될 것 같은데 오늘 결론이 어떻게 해서 보면 되게 고전적으로 기도합시다로 나는데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우리가요 기도하지 않을 이유를 찾으려면 또 많습니다. 기도해봐야 소용없지 않냐? 그리고 기도한다고 내 인생에 뭐가 달라지냐? 여러분 달라집니다. 근데 그 달라진다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물질적인 축복, 병의 고침, 뭐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 이런 것들로 자꾸만 기도의 응답을 예측하니까 틀리지. 맞아요. 저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더 기도하고자 하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인자와 이 사랑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더 많이 경험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칼빈도 그런 얘기를 했죠. 기도는 의지를 가지고 힘을 써서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본성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를 자연스럽게 우리는 마음이 생기면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도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안 부어주세요. 왜냐면 우리 본성 안에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유명한 말을 해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는 훈련이 필요하고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를 훈련하고 더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고 찾으며 시간을 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좀 신앙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본으로 좀 돌아가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오늘 마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